할렐루야. 2026년 5월 11일 첫 시간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마음에 모든 중심 오직 주님,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삶을 또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이 더 주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또 듣고 오늘 하루 주에 동행하며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파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성전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에서 일할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 하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예언인가요? 찬양이 말씀의 선포인가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꼭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윗이 군대의 진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어쩌저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노래,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에 쓰던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실 때에 쓴 단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니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죠.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역대상 2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므와 하사바야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이 문단 안에 묶이는 거냐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한 문장하게 엮이는 거예요.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말이죠,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요. 자기 감정에 취하고요. 이게 내 진심이라는 것에 도취합니다. 주님 보시죠? 내 진심이 이렇습니다 하고 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치돼 있고 여기에 완전 인돼 있어요.
여기에 보통 도치가 돼 있죠. 근데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찬양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물론 시켰죠. 근데 시킨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시킨 그것이요. 신령하고, 즉 예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5장에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288명이에요. 근데 이 288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신령한 사람들, 즉 예언하는 사람들, 즉 심판과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보면 수금을 잡았습니다. 비파를 잡았습니다. 재금을 잡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이 찬양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마음을 실어서 뭔가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찬양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이고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감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통독 스케줄에서의 역대상 25장은 27장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26장은 문지기들이 또 창고 관리자들이 소개가 되고 27장에서는 군대와 그의 재산의 관리자들이 소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다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치되는데 실제 직장이나 육아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사랑해, 뭐 하는 거예요? 뭐 연기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같은 준비와 과정과 중심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거하고 이 첫 시간 때 찬양을 하는 거하고 같은 준비와 중심과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일치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요. 그 예배와 이 예배가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치냐 안 끼치냐 이런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냐 간접적으로 다가오냐의 문제겠죠. 직접적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 실제 그 시간에 당면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에게도 확인되고 다른 사람 확인되니까 더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이죠. 매일매일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첫 시간 아침에 피곤하고 이 모든 사정들이 다 봐지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공동체적인 차원에 그게 들어오냐 마냐는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공동체로 신앙생활의 갈림길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잡냐 놓치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치 원래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의 부르심을요, 그대로 드러내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정들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오는 게 또 신앙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빠지면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를 다시 냉수 마찰하듯이 깨어나게 하고 제자리에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게 하고 어떤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 뭘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당하고 있는 거. 본인이 뭘 깨달아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목회자에 의하여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 내가 판단했지, 우리가 판단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도취가 되면 온갖 곳에 다 도취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다 본인 감정, 본인 사정, 본인 상태 다 도취돼가지고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된다고요. 본인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그 자체로도요, 자기가 감당하는 십자가 자기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똑바로 안 하면서 다른 짓 하는 사람 치고서 도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 결국은 중심과 태도의 문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이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그걸 진짜로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까지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의 영역이에요. 꼭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전반의 영역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과 공급에 대하여 감사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찬양 하나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노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 관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을 본격적으로 파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는 예배고, 문지기는 성전 보호고, 군대는 국방이고, 재산 관리는 경제죠.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전부 관장하시면서 이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건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잖아요. 어떻게 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배치하고 있어요? 사람을 배치하고 있어요. 뭘 배치하고 있어요? 역할을 배치하고 있어요. 뭘 배치하고 있어요? 시간을 배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리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 마찬가지고요.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 교회, 교계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걸 써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또 시간과 에너지를 배치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비위나 맞추고 아내 비위나 맞추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운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비위나 맞추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그것이 자녀에게 투영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뭔가 비위를 맞추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가 노출되고 그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아동바동하면서 연극을 펼치고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직면하여 아프더라도 말고 사실을 마주해야죠. 사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가 자녀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부부에게 그 문제가 나중에 부메랑처럼 더 크게 돌아와 버려요. 그때 직시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계속 연극하면 시간이, 광야 시절 오래 본 비위 맞추면서 살아가지고요. 광야 시간 오래돼가지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면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본인의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그 문제가 어느 만큼 무거운 문제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그것을 그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요, 아주 정말 거칠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그것을 소프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그 대가를 전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이 말이죠. 당연히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지. 장난하세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에게 그러한 가치라는 의미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떠먹여주는 거는 너무 황홀한데, 내가 거기서 이제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에서 온갖 발악을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가기도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치러야 될 전투가 많은 시대입니다.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않았다면요. 사람이 출발선에 서서 눈을 똑바로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 용사처럼 저걸 주시하면서 최소한의 공급만을 입에다가 물기를 적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면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이면적인 생활하지 마세요. 26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벳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오벳에돔이 누굽니까? 자, 우사가 수레에 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서 죽었어요. 그럼 야, 우사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이 수레 자체가 누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수레 자체가 누구 방법? 기억 안 나세요? 수레가 누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네, 수레는 블레셋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괴는 누가 매야 돼? 예, 그렇죠. 레위 자손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 구조 자체, 환경 자체 문제였다는 거. 그럼 누구 문제? 다윗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윗으로부터 흘러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 얘가 문제가 있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 문제겠어요?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요, 어떠한 것을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사가 손을 댔네? 잘못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수레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질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애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어디서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책임의 위치에 있다? 특히 가장들은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종의 이유.
본인의 내적, 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용기,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기에서 이미 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게 그것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 그 뒤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없이 본인이 구원의 경로라고 믿는 그런 것들 편안하고 평안하고 가시적으로 잡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영적인 문제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럴 수 있어. 뭐 다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가정들의 양태예요. 어떻게 해서 역할론적인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해서 썬데이 크리스천 어떻게 해서 자녀 세대가 점점 떠나가는 줄 아서 교회 바로 이런 부모들 때문이에요. 뭐 교회에 뭐 속하고 뭐 선교적인 방향이 있으면 하는 줄 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못 따라와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못 따라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완전 철천지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는 늘 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뿐이고 늘 하는 것마다 자기 꾀를 조금이라도 꼬아가지고 99%는 잘 오다가 1% 꼬아가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100%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늘 자각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거 은혜를 받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사가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뭐에 절망하죠. 뭐 이거 어떡하지? 이 괴가 어떡하지? 그래서 이 괴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오베데돔으로 가잖아요. 오베돔이 누굽니까? 네, 저희 집으로 오시죠 한 사람이에요. 3개월 동안 그 괴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의 집에 복의 복을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 에돔이 역할이 뭐였냐고요? 오벳 에돔은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사실 나왔어요. 오벳 에돔은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가 어떤 뭐 큰 역할, 작은 역할, 중간 역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냐 마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냐 마냐는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결단,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요. 그 믿음에 따른 행위는요, 반드시 아주 선명한 영적인 컬러를 갖고 있고요, 상태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대가집을 하는 것 같아도요, 똑같은 대가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헛시간을 쓰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의 욕망에 막, 본인이 뭔가를 막 더 막, 뭐 해결을 막 받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에 투사가 돼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중심을 가지고서 충성되게 해나가. 그러니까 또 말씀 안에서 그 과정들을 해석하면서 물어야 될 때 묻고 따라야 될 때 따르고 책임져야 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지기가 됐든 찬양하는 사람이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면서 그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섬긴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장에 넘어오니까요. 이제 재산 관리로 넘어가고요. 군대 관리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을 왜 기록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다윗의 관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세수레라고 하는 블레셋 방법을 해서 우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야기했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전방의 영역을 다스리신다. 그 거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했고요. 그 거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방의 영역에요. 찬양한 자들 배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통치가 임하도록 감사가 노래가 넘쳐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쥐고 있죠. 11조 뭐 본인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만이 아닙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신되는지를 알 수 있지만요.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 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쓰고요. 내 감정 쓰고요. 내 관계를 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슨 무한대처럼 말이죠. 그 사람 보면 부자인 줄 알아요. 물론 한 구분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교 공동체에 대하여, 나라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하죠. 그러나 누가 보면 부자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이죠.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령한 자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이 양이 있고 이 질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가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보세요. 25장에서 27장 말씀을 보니까요. 완벽한 조직이에요. 노래한 사람이 288명이고요. 문지기들, 군대, 재산관리자들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성전이 아직 없어요. 다윗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짓고 싶었죠. 본인이 짓고 싶었죠. 그런데 짓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뭐 마음을 주셨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가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기쁘게 받으셨지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딱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 관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은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욕망중심적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행동, 작은 결정하는데도 전부 다 티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적이고요. 무질서하고요. 책임적이지 않고요. 선을 긋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해요. 믿음이 들어가는 영역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한계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향했고 실제로 온 백성 가운데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성전 솔로몬이 완성시키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헤롯 성전 그 뒤에 세워져 무너져요.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완성하냐?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성전 대신 예수를 믿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렇게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다음으로 넘기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그 뒤에 인간의 범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건물로서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전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성전,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더 인이 되고 몰입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본인의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서 또 니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다. 우리는 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딴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구조적으로 무슨 악이 있니 없니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딴짓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성전으로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문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임재와 그의 찬양으로 오늘 날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성전된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부터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랑 연결돼요?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본인이 뭐 어떤 뭐 마음을 뭐 표현하고 싶은데 뭐 이걸 좀 받아보시죠. 뭐 선물 상자 꺼내듯이 그런 의미도 있죠. 그건 노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특히 예배에서의 찬양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흘러요. 그 찬양을 듣는데 위로가, 그 찬양을 흐르는데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예언과 노래와 감사의 기능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그러나 찬양하는 자를 배치하면서 결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의 임재를 불러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와 찬양으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거하시는 각 영역, 가정, 직장, 그 모든 관계들, 문제들 가운데 찬양으로 선포됨으로써 주의 일하심을 야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찬양하며 그것이 우리 가정에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에 흐르게 하는 샬롬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찬양이 쓰임받고 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직장의 영역에서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멜로디로 가사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감사하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다른 알지 못한 영역에 역사들이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그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예언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노래가 되며 우리의 찬양이 감사가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듣고 보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도 일도 섬김도 헌신도 모든 것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깨닫며 주님 그 모든 영역의 문제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부분들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